지도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쏘라고 할 때 다시 볼게요. 한 주간 제레미야처럼 설교는 뭐 주술라고? 돈 떨어졌냐? 지원아? 너 엎어져 잘해? 대단하다 이러고 있어. 아니야? 지난주 우리가 제레미야 영상을 보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 공부하셨습니까? 한 주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로서 열심히 살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코트인 학교 생활은 어떠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왜? 지난주 영상 보고 나름 은혜 받을 것 다 보였거든. 또 우리 금요초야 토요 기도회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쩔 수 없이 못 올 수 있습니다. 네, 리더들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 연락이 와요. 네, 그럼 뭐라고 안 해요.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정확하지 않지만 40명 정도 네, 그 정도 우리 친구들이 왔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제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래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저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소원하는 것은 50명의 기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50명의 기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소원하면 생겨야죠. 제가 잘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멋진 말, 그럴듯한 말, 옳은 이야기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다른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그 지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동사 이제 알잖아. 뭐죠? 아 모르는구나. 세 가지 동사 2절 한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세 가지 동사 뭐죠? 일어나, 그 다음에 건너, 그 다음에 가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고 건너야 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시대 공동체에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 토요기도, 금요철야, 예배 참석, 중고등부 100명 예배를 꿈꾸고 도전하고 고등부 90명 이상 예배자를 꿈꾸고 도전하는 그 일에 실제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리더들은 아침에 오면 뭐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오냐? 일어났냐? 그게 실제적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아니고 헬퍼가 아니어도 어때요? 하여튼 목장 있잖아요. 목장 친구 한두 명한테 잘 안 오는 친구들한테 오냐? 와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해야지 맞아 그래야지 아 그래 이 정도면 2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 이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단하고 그 일에 대해 액션을 취하는 거 그게 순종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가 일어나야 하고 건너야 하고 가야 할 영역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짐과 각오에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직 부족하다면 오늘 설교 제목 못 보여주나? 오늘 설교 제목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한 번의 기회.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지지난주에 나왔던 여호수아 두 번째 강의했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은요, 미사역을 다 빼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실제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절 돌아가 봅시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순종을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두루 다니며. 성경을 봐요. 두루 다니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이 말은요, 지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돌아다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요, 가능한 빨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순종.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리더들은 다 압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 몰라요. 고마워요. 또 오늘 재교육 들어갑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 설득하는 사람이다. 네? 알잖아. 이것이 옳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설득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더예요. 몸뚱이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리더가 아니라 말하고 찾아가서 계속 도전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몸뚱이를 드신다면 리더가 아닌 거죠. 여러분의 엄마예요? 아빠예요? 리더는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전하는 거 있잖아. 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순종의 것이라니까요. 그냥 경아야, 저기 슈퍼에 가지고 목사님 음료수 먹고 싶은데 목사님 데미소다 오렌지 좋아하거든? 그 좀 좋아. 욕하고 도망가도 돼요? 진짜로. 그럼 욕하고 도망가세요. 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 진짜로 종보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요, 실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순종이 뭐였다고요? 설득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을 한 가지 더 설득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 목사 설득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설득 당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한번 써보자는 거죠. 물건을 나눌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키보드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게 없어요. 드럼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3층, 2층, 1층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물질로 헌신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거 사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키보드를 누가 헌물을 하셨어요. 네, 야마 MX8 어제 그저께 우리 효건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고생하고 왔는데 뺑이 너무 심했죠? 고생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누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 헌신하려고 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다른 데 좀 써보려고 해요.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좀 우리를 우습게 보는 어른들을 납작하게.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괜히 오늘 말씀 듣고 엄마 우리도 비전센터에 헌금하는데 돈 줘. 엄마는 엄마대로 해야 되고 너희들한테 또 이런 거 말고
그럼 정말이요. 1,000원도 상관없고 500원도 상관없고 100원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용돈 중에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2번이나 정말 힘썼어요. 첫 번째, 먼저 우리 헌금에서 잔디 심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잔디 심으려고 얼마 정도 들었는데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얼마가 모아졌냐? 71만 5천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사역해야 되는데 그 돈 아껴서 나머지 해서 100만 원 채워서 잔디를 사고 여러분이 직접 심고 풀도 뽑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잔디를 볼 때마다 뿌듯하던데 그 금잔디는 뿌듯하던데 누가 안 보고 거기서 쓰레기 버리고 확 때려주고 싶은데 왜? 우리가 심었잖아. 우리가 던져서 애치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학교 1학년 때는 모르지? 니들 잔디 막 밟고 다니지 마라 해. 또 하나 우리 전도축제 때 여러분 친구 데려온다고 용돈으로 티켓 샀던 거 그게 무려 172만 5천 원이 모아졌었어요. 대박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열정이 즉 그러한 실제적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과연 우리 250손인데 거의 250손이 아닌가 봐. 내가 오늘 다시 세봐야 될 것 같아. 거의 다쳤어. 어떻게 된 거예요? 250손 아니죠? 이따 한번 해보세요. 몇 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250손 못 나오겠는데?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자 번호 방송 이런 부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첫째 주에 예배 드리려고 기타를 딱 쳤는데 저는 그 상황과 그 분위기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미안해 1학년들. 옛날 얘기해서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해서 미안해.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가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보는 게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 중시간에 예배 드렸던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때의 그 기억.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떤 분 선생님과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배자가 없다는 말.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순종이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중고등부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중고등부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가 뭐 하겠나? 이렇게 우리를 제안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가능하다처럼 병합교회 중고등부 예수 시대는 가능하다. 아멘? 가능함을 보여주셔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 사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낸 헌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어른들이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이러한 저런 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수련회 갈 때 우리 중고등부 얼마 내요? 이번에 경화여고 제주도 잘 갔다 왔어요? 네. 한 거 아니지? 내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튜브 올라가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얘기는 좀 빼야 돼. 어쨌든 여러분 제주도 갈 때 얼마 내요? 얼마 냈어요? 37만 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그게 12만 원이었는데 제주도가 맞아요. 12만 원이었죠. 우리 계산했을 때. 이게 굉장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 20만 원, 25만 원 어디서 나는 거야?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요? 다 어른들이 헌금하는 돈이죠.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요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이 집기류들은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마이크 사줬어요. 여기서 형들이라 하면 청년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4층, 3층, 2층, 1층 마이크 값만 200만 원이 나왔어요. 세상에 누구예요? 이거 떨어지는 순간 표고 선생님 물어요. 이거 떨어지는 순간 이거 배가 좋은 거거든요. 믿어요. 떨어지는 순간 뭡니다. 우리가 사는 학교 사실 산다 보지 이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 돈 설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할 수 있냐면 저도 하거든요. 왜 할 수 있냐면 이거 하면 복 받거든요. 저는 믿거든요. 다른 것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으면 걷지.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더는 뭐하는 사람이다? 당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는요, 다시 돌아올게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일일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사흘 후면 3일 후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을 준비해.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순종은, 형딸과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몇 명? 200명 말고 200만 명. 몇 명? 200만 명이 어딜 가는데 여러분 사흘 안에 준비하래요. 저처럼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가능해요. 전 외국 갈 때도요, 일주일 가도 가만히 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옷, 색 하나 딱 들고 가요. 저는 이렇게 캐리어 들고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가서 사면 되지, 필요하고 있으면. 그죠? 여러분들, 뭐 돈 많지, 싼 거 사요, 싼 거 사서 돈 없습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늦어 터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행 가려고 한 달 전에 여행 잡으면 한 달 전부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있다니까. 자, 수련회, 우리 경화여고 2학년 손 받자. 자,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짐 쌌다. 손 내려. 없지. 하루 전에 쌌어? 이틀 전. 아니, 하루 전에 다 쌌어야지? 이틀 전 있잖아. 그래, 여기 하루 전에 안 싸. 며칠 전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잖아요? 속옷 다시 그거 꺼내입어야 돼. 자, 뒤에 있는 친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저처럼 빠르빠르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늦어 터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깐난쟁이들, 아이고. 예,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는 느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느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유독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아줌마들이 늦어. 근데 어떤 아줌마냐? 깐난쟁이든 아줌마. 내가 저 아줌마 맨날 늦어 속으로. 아줌마 왜 이렇게 못하잖아. 속으로 오셨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저 아줌마. 그런데 지금 아기가 있었잖아요. 있어요. 지금 있었잖아요. 과거에요. 지금 미국에 그놈들이, 그 녀석들이 깐난쟁일 때 저는 일찍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늦으면 버럭하는데 늦으면 따로 다니니까 참 편해요. 제가 주일날 일찍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챙겨서 오는데 같이 미리 준비하거든요. 워낙 성격 급한 걸 아내도 아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애기가 똥을 쌌네. 이게 싫어요. 그러면 또 벗겨서 또 씻겨서 또 갈고 나가는데 또 사. 그런 게 있다니까. 엄마들 그러자 그래요. 맞다니까요. 목사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이해돼요. 이 똥 쌌나 보다. 늦게 오면 오셨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똥 쌌나 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200만 명이 사흘 안에 준비해서 떠난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에 대해서 미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토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초라 물질로 헌신한 그 헌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 한 점만 찾아볼게요. 이거 접어놓고 주보 꽂아놓으세요. 시편 15편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같이 읽는 거 읽어드릴 수 있는데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읽는 시편이에요. 진짜예요. 15편 4절입니다.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성경책 같이 보냐 니들은? 사겨? 성경책 따로 갖고 다녀요. 15편 4절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뭐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어져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요 그 사람이 믿음을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풀만 하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오면서 새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이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도전함이 또 순종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오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2절입니다. 시편을 찾았죠?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하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다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농사들을 분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찬양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다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니까 뭐 짧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는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여호와의 종 시작.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그 갓 지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파란 거. 요단강 건너가서 딱 안 가져가됩니다. 그건 포기하겠다. 대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요단 이편 땅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야셀과 길라 땅의 유산을 달라고 이쪽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서 함께 가나안에 싸우고 또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 므낫세 반지파는요 길앗에서 벌어진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함께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던 사람, 특별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수목과 산림이 무성했고 넓은 초원이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했던 땅. 이제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계 수련회 한 100년 지났죠? 그럼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그 다짐들, 그 결심들,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특별히 할 수 없어 장례식을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겠노라고,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랑해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어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에 쩔어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열심히 적응하고 노느라고 정신없고 팔려서 예배보다 친구들, 하나님보다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 적응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운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그 306 보충대에 갔어요. 그때 우리가 화요일날 이때 했던 것 같은데, 화, 수, 목 있다가 이제 제가 훈련 받아야 되는 그 육사단 훈련소로 갔는데, 그 306 보충대로 갔어요. 화요일날 갔어요. 화요일날 갔는데 두렵죠. 떨리죠. 이거 어떻게 견뎌낼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 막 체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속이 탁 체하는 거여서 군생활 적응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는 형이 좀 그런가? 남자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변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좀 편해지는 거래요. 나 언제 변 보나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떨렸어요. 근데 군대 간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 보충대에 가면 가장 화제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전방이냐? 그렇지 않냐? 맞죠? 야, 전방에. 야, 어디 가면 전방되고, 어디 가면 전방이 안 되고, 손을 아픈 척을 해야 된다면, 다리 아픈 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방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죠. 근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날. 첫 번째 예배. 그때가 몇 명이 모이나, 한번 보충 인원하면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10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예배당에 정말 꽉 찼어요. 제가 요 정도쯤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다니고 자시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니까 아무나 옵니다. 몸에 문신 가는 사람들도 접시가 와 있고, 문신이 나쁘다는 게, 이 남자들이, 거대한 남자들, 우와! 하면서 갑자기 막!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쓰러졌거든요. 여러분, 전방이 아닙니다.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나타났습니다. 육사단 초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없어졌구나. 이 세집반은 싸울 필요도 없는데, 싸움을 요청하면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세집파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마지막 한번 다시 볼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멘. 이런 실제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성공에 선다는 것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공에 서서 목숨 걸고 5년 동안이나 무려 31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 분배가 다 끝났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때 22장입니다. 같은 책 여호수아 22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고 6절을 읽을게요.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자,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다 불렀어요. 그들 다 불렀어요. 최전방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 5년 동안 피터지게 싸웠던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명령에 받고 순종한 그 세 지파들을 다 불렀어요. 6절 말씀 읽어볼래요? 6절 말씀만. 원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아멘. 뭐하네? 축복하여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가졌던 특권이 무엇입니까?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만 그것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모습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 그 은혜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부해서 남주는, 돈 벌어서 남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4층 특권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4층은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올까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특권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네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았 이런 은혜. 여러분, 의자 4층만 깔려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목사님 뭐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대표예요. 근데 4층만 깔려있는데 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층 가봐도 돗자리가 뭐죠? 은박지 깔려있고, 2층 가봐도 은박지 깔려있고, 유치부 가도 은박지 깔려있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만 이렇게 편하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공동체가 아니잖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돈이 그거밖에 안 들어오고 또 사치를 먼저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러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 교회 측에 뭐라고 하는 건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목숨만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지 않은 두려움과 부담과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봉에 선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봉에 선 사람들만이 받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고생스럽지만 문자비도 많이 나고 전화도 해야 되죠. 니들한테 욕먹죠. 씹히죠. 그래도 리더하는 거, 그거 리더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메인에서 안 나오는 거 없지? 더 가진 거, 더 배운 거, 그것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열정적인 비전 있는 지도자와 신실한 협력자가 있으면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